성막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익숙치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었는데 구원받고 나서야 이 성막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약간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몸을 성결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염려된다고 하셨죠?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를 어떻게 할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답을 하신 우리 장쌤에게는 선물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칠까 너희를 칠까 두렵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과연 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었죠. 10가지 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온전히 지켰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저 자신을 볼 때 지키지 못했던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우리의 선한 노력과 행위로는 우리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성막의 이런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 말로 생각하면 거룩한 천막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천막을 때 막 그래서 뭐 태버너클 뭐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뭐 텐트 있죠. 텐트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이동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이런 집은 이동할 수가 없고 텐트는 폈다가 접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게 될 때 광야에서 거하면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하늘로 떠오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깁니다. 짐을 챙겨서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름이 이렇게 하늘로 떠오르면 이제 다 짐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천막, 텐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성막은 이제 특별하게 이스라엘 그 진영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천지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정된 곳에 내가 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영 가운데서 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곳이, 그래서 그곳에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거룩한 집,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 그런 의미로 해서 성막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막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림 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조금 막 화려하고 그러진 않죠. 어떻게 보면 좀 우중충하고 이렇게 뭐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보시면 제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긴 변이 약 한 50m 정도 되고요. 이 짧은 면이 25m 됩니다. 25m. 그리고 제일 앞쪽에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있죠. 밑에 부분에 거기 이제 이렇게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담장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담장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흰색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쪽 문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무늬를 놓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입니다. 문. 그래서 이 성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화려한 집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리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라도 온전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다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의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로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여러 가지 색깔로 무늬가 놓여져 있는 문. 이 문은 앞에 부분이 이 동쪽인데, 이 동쪽이 약 25m가 되죠. 약 25m.
25m가 되는데 문이 넓이가 길이가 얼마냐면 10m 정도 됩니다. 10m.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양쪽 담장은 몇 미터씩 되겠어요? 양쪽 담장. 예? 예, 7.5m죠. 예. 양쪽 7.5m, 7.5m, 15m죠. 그래서 문 10m. 그래서 약 25m 정도가 되죠. 그래서 문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불이 타오르고 있죠. 예. 뭐 자그맣게 언덕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불이 이렇게 활발 타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놋바다가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도 하는데요. 큰 대야에다가 물을 많이 이렇게 담아 놓은 놋으로 이렇게 만든 큰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물두멍이라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뒤편에 이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그게 이제 천막 텐트가 이제 하나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성소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이 기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은 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뿔이 있고 이곳에서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아까 보여드린 물두멍. 물두멍은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고 피를 이게 고기를 이렇게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무엇이 묻어요? 손에 피나 이런 것들이 막 묻게 되죠. 손발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 물두멍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수족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해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다, 거룩한 곳이다 그런 뜻이고,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예, 떡상이 있고요. 금초대가 있고요. 향단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 성소에는 이 건물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방이 있고 뒤에 방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첫 번째 방이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에 이렇게 떡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금등대라고도 하고 금초대라고 촛대가 있고요. 그 조금 더 가면은 그 커튼이 또 하나 있죠. 휘장이 그 앞에 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향을 피워서 드리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이제 법궤라고 하는 법궤와 시은소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소 지성소에는 이와 같이 이 윗부분을 이렇게 비를 막고 또 뭐 햇빛이나 이런 것을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개의 막으로 천장 부분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면 위에서 평면도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떡상인 것은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고요. 왼쪽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기구가 가운데 하나 있죠. 그게 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워서 드리게 됩니다. 떡상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6개씩 그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12개를 이렇게 떡상에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으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등대, 촛대.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감람유로 해서 불을 이렇게 피웁니다. 아니 불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촛불에다가 이렇게 불을 우리가 켜듯이 이 7개의 불을 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촛대를 이렇게 켜게 되었을 때 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황금의 집. 황금의 집. 그래서 여기 담장 있죠? 삥 둘러 있는 부분, 이 성소에 삥 둘러 있는 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시딘나물에서 나무에다가 금을 입힙니다.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요. 그래가지고 이 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천막이 있기 때문에 어둡죠. 그래서 등대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이게 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빛이 날까요? 황금빛이 납니다. 온통 그 벽이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저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상상해 봤을 때 황홀하고 이렇게 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벽이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빛이 그 감람류 그 등대 빛이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비칠 것입니다. 그래 환하게. 그래서 온통 황금으로 된 그런 집입니다. 등대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있는 기구가 이제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상자가 있죠. 네모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얻는 새처럼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상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거기다가 이제 10계명, 모세가 봤던 10계명 그걸 거기다 안에 넣어뒀고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이렇게 그룹하고 그 밑에 그룹이 이렇게 이제 그 판하고 그 상자 위 판하고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그룹을 이렇게 잡아 다니면은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뚜껑이. 그래서 이제 그 상자 위의 판을 시운소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그룹은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그룹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천사들을 이렇게 상징하고요. 그 시운소라고 해서 이제 그 상자 위에 있는 그 테이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시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법궤 시운소 그곳에서 이제 가서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한번 들어가게 되고 그 테이블 위에 시운소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빛으로 그곳에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빛으로 딱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제사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성막에 보시면 이제 담장이 있죠. 하얀색 담장이 있는데요. 담장은 약 2.5m 정도 높이가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을. 쉽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5m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막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 내부를. 그래서 외부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붕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막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하죠. 세마포로 이렇게 담장이 둘러 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좀 깨끗하다, 좀 선한 사람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려하거나 멋지지는 않죠.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이 모습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뭐 왕자로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죠.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요. 문은 약 10m의 넓이로 이렇게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그리고 이 문은 문턱이 없어요. 그래,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가다가 문턱이 없으면 탁 자빠지잖아요. 넘어져가고 다칠 수 있는데, 이 성막에 있는 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0m라는 넓은 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사람 영생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문,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은 이 넓은 문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번제단에 가시면, 번제단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제 죄를 깨닫게 되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죄를 용서받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정결한 짐승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염소 이런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멀었다든지 다리가 절뚝발이라든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털이 빠졌다든지 이런 동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한 온전한 짐승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앞에서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러면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가 넘어간다, 건너간다, 또 동일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정결한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을 때 죄인이 지은 그 죄가 죄인에게서 이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내가 죄인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을,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결한 짐승을 이제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대신 누가 죽습니까? 죄가 이제 짐승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 대신 죄가 있는 짐승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죽입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 보셨어요? 짐승 잡는 거 참 즐거운 일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닭을 좀 여러 번 잡아봤는데, 옛날에는 보면 개도 집에서 잡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돼지도 잡아먹고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어쨌든 짐승을 죽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짐승이 죽어가면서 노래하면서 죽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잖아요. 어쨌든 죽이는 것은 순간적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목을 따고
짐승을 이렇게 묶고 잡고 이렇게 목을 갑자기 따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제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을 목을 따가지고 이제 피를 받습니다. 짐승을 죽어서 이제 각을 뜹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내장 같은 거 다 꺼내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분리하고요. 그래서 피를 이제 그릇에 받습니다.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여기 번제단 있죠? 그 여기 오른쪽에 이게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게 번제단 뿔입니다. 그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릅니다. 그 뿔에는 죄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고요. 그 번제단 밑에다가 이제 또 피를 이렇게 쏟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다 이제 고기를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얹어놓고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태워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와 같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노력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무감각하게 한 사람은 모르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한번 노력해본 사람은 압니다.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내가 안 지어버리라 한번 결심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속하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물두멍에서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이제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항상 늘 이렇게 우리가 죄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떡상이고요. 12개의 떡을 이렇게 진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등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등대 향단이 빠졌네요. 향단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정결한 짐승의 피를 이 시은소, 이 법궤 위에 테이블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는데요. 이 앞에 아랫부분에 있는 게 이제 지성소이고 뒷부분에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방이 앞에 있는 게 성소이고 뒤에가 지성소인데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렇게 이러고 있죠. 이게 이제 천사를 이렇게 수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그래서 하나님 주위에 이제 천사들이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요 굉장히 그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래서 뭐 이렇게 소를 양쪽에서 소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녀도 잘 찢겨지지 않는 그런 아주 두꺼운 천으로, 아주 강한 천으로 이렇게 해서 휘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이 성막의 규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광야를 이동하게 되었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의 그 두령 대표자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모아가지고 12명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도록 정탐하고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가나안 땅을 이제 보고 왔을 때 이 반응들이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민수기 13장에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10명의 그 10명의 사람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굉장히 낙심하는 것과 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한번 민수기 13장 말씀을 한번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서 13장 18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12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가서 이제 보고 돌아오면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꿰어가지고 포도송이를 나무에다 꿰어가지고 이렇게 올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닌다든지 요즘에 보면 두 사람이 커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꿰가지고 메고 다니는 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가나안 땅이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명은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이렇게 좁고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담하면서 그 복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와 같이 그곳에서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 하면서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많은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는, 또 짐승들이 죽는 그런 심판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었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었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또 고기가 없으니까 메추라기 떼를 불러들여 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반석을, 물이 없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셔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가지고 그 200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저들이 거인이고 네피림이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대조적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즉 저들의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메뚜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피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했기 때문에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되고
20세 이하, 그 당시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불뱀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이 고나여 가지고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있고요, 덥고 그런 물이 없는 그런 간주한 땅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이게 비가 오면 비만 오고 물만 충족하면 이렇게 막 땅에서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막하고 그런 다른 특성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로 인해서 힘들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이건 독사인데요, 독사. 그래서 독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싹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려 보셨어요? 뱀에게 안 물려 보셨죠? 저도 안 물려봤습니다. 독사 무섭죠. 보기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한국에도 독사 여러 종류의 독사들이 있는데, 독사의 특성은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뱀들은 이게 꽃뱀이라고 해서 화사가 많아요. 그 뱀들은 사람 보면 꼬랑지가 빠지라고 막 도망갑니다. 사람 무서워요. 막 도망가요. 근데 이 독사는 딱 사람을 보면은 딱 이렇게 쳐다봅니다. 안 도망가요. 그리고 딱 자세를 딱 취합니다. 상당히 세죠. 이 불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되었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제 독이 퍼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없애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없애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이렇게 높이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뱀에게 죽게 된 자들이 이제 장대에 높이 달려 있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놋뱀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놋뱀을 쳐다볼까요? 믿는 자들이 쳐다보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은 쳐다보지 않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약을 해독제를 넣고 해서 피를 빼든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지. 어떻게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본다고 살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요구대로 불뱀을 없앴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불뱀을 없앴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뱀을 없애면 불뱀에 물린 자들은 살아야 죽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 이미 물린 자들은 살아야 죽어요. 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미 물린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노뱀이 있기 때문에 노뱀 장대에도 달린 노뱀을 봤을 때 물린 자도 살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물린 자들도 불뱀에게 물린 자들 그 이후에 노뱀을 단 이후에 물린 자들도 노뱀을 바라본 즉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막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죠? 예.